열왕기상 9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2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건축하게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인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즉 우리들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 이 결과물, 상징적으로 여길 만한 대단한 이 업적, 그리고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였는지가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한 사람 평가의 기준을 삼으시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즉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 성과와 결과물, 그 대단한 업적, 그가 지금 인생 가운데 이루어 놓은 이 왕궁과 이 성전 건축 이거를 다 마친 이 모양들이 이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손을 치켜들 만한 대단하고 대단한 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솔로몬에 대하여서 자신이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하지 못했던 일을 솔로몬은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왕궁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위한 이 신전, 성전을 건축했다는 게 이때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자신의 살 집 왕궁과 이 성전을 20년 동안 총합해서 20년 동안 완성해서 마친 이 일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으로 여겨졌을지 우리는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이후에 어떠한 성전과도 비할 수 없이 대단한 것이었는지 때때로 이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일 후에 솔로몬에게 다시 이전처럼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운 흐름이죠. 화룡점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룡점정. 이 잘 그려진 용의 마지막 이 눈동자를 탁 찍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용이 갑자기 그림에서 튀어나와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화룡점정에 해당하는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완공을 끝내자 이 성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등장하심으로써 이 대미를 장식하는 웅장하고 아주 은혜로운 장면이 계속해서 연출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솔로몬에게 남기시죠.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다 들었다. 다 듣고 이루어 주었다. 나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으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도록 하겠다. 너의 바램과 소원대로 네가 기도했던 대로 내가 그것을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는 이 3절과 5절 말씀을 듣는 내내 아마 두 손을 꼭 붙잡고 아멘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새벽 설교 마치고 기도 끝내고 탁 돌아와서 방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거기서 아주 그냥 간절히 아멘 아멘 했겠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마치는 게 아니라 6절에서 9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두 손을 꼭 붙잡고 아멘 아멘 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어려워 보이는 본문이죠. 6절과 7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친히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아멘 막 두 손 꼭 붙잡고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웅장한 그 건축물에 이 성전의 마음이 홀라당 뺏깁니다. 아름다운 기구들로 잔뜩 꾸며놓고 수많은 금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그 성전에 우리는 마음이 뺏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대단해. 솔로몬 역시 최고야. 야, 이 건물을 봐. 이 안에 은, 금, 기명들과 보석들을 봐. 이러한 성전이 우리 주변에 어디에 있어? 야, 솔로몬이 이걸 지었잖아. 솔로몬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이거야 하면서 대단하게 치켜 세우며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너무나 찬란하고 웅장해 보이고 화려한 성전이 여전히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솔로몬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죠.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 수십 년간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헤롯 대왕이 지어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규모가 대단했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지었던 것보다 더 크게 지었죠, 일부러. 그래서 예수 시대의 사람들 또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이 돌조차도 그냥 돌을 안 썼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저 아름다운 돌로 만들어진 저 성전조차도 그 아름다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남긴 이 상징적인 대단한 업적과 결과물을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결코 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 화려한 성전조차도, 그 안을 가득 채웠던 보물조차도 솔로몬이 죽게 되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의 애굽 왕 시삭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 버리자 그 성전은 회파되고 성벽은 허물어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느헤미야 시대 때 다시 재건했죠. 하지만 그 화려함이 이전만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헤롯 왕이 건축한 이 아름다운 돌로 만들어진 이 성전조차도 주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무엇으로 한 사람을 평가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말씀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나의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 지키는 것을 나는 이 화려한 성전, 이 성전을 완공한 것보다 더 좋아한다. 주일에 바쁘고 분주함에도 교회 오기 위해서 옷을 갖춰 입고 아이들을 챙기고 시간에 늦지 않게 차를 몰고 이곳에 와서 아이는 아이대로 예배실로 들려보내고 자기는 자신대로 맡은 봉사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또 이 새벽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것이 뭐 얼마나 눈에 화려하게 보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신앙생활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누가 저요 매일같이 매주 1년 내내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했어요. 52주 열심히 출석했습니다.를 대단하시네요. 최고입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라고 누가 치켜 세워주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것을 대단하게 봐주며 훌륭한 업적이라고 성과물이라고 얘기해 줍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뭐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 대단하게 여겨지지도 않죠. 교회를 또는 선교지에 막 100억씩 들여서 막 교육관을 짓고 선교센터를 짓고 100개의 교회를 개척한 이러한 얘기들을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얘기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매일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저 성전조차도 우리가 매일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전이 아무리 높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는 그러한 높이를 가졌다 하더라도 매일의 신앙생활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에
아무 의미를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온갖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꾸며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많은 재산을 헌물로 들여서 그 웅장한 건물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안에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이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먼지와 같다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때로 아닌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솔로몬의 성전 완공보다 더 크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신앙 지키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순간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크며 영광스러운 일인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때때로 믿음을 저버리며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소홀히 여기며 교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지 못하며 부끄러운 것인가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 교회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영희 장로님, 이정희 권사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온 가족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벌써 4월 첫날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특별히 종려주일과 부활주일로 이어지고, 또 고난주간 특세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 준비하시는데 모든 예배가 참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또 성금요예배 때 성찬식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대흥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 부서 사역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교회의 건강을 위한 기도, 우리 이름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좀 부르짖으면서 이 시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